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오늘 이 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실히 짚어 보십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의 표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렇게 궁금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백신이 등장하고 그 전에도 뭐 베리칩이다 뭐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들이 어디에 근거를 두었는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확실히 짚어보고 또 이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추음을 받는 그러한 우리 앞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리라 하셨는데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래서 우리 그 계시록을 뭐 평상적으로는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지만 계시록 첫 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누구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열려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미 남겨놓으신 것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시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생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에 근거하지 않았을 때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서 그거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서 믿음이 새나가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거 뭐 여러 측면으로 이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이 꼭 뭐 이런 한 가지 측면이 아니라 뭐 여러 측면으로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바라봄으로 변화된다라는 이것은 철칙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떤 말씀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상이 꼴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리만을 바라봤을 때는 진리로 우리 사상이 꼴지어지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의 그 이론, 사람들의 가르침, 또 그 자기도 모르게 어떤 오류의 가르침 이런 거를 접했을 때는 그런 진리로부터 떠나가게 돼요. 그것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로 가서 마셨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자신을 계속 혼란스럽게만 만드는 것이랍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에 보시면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민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길리앗에 하나님께서 유황을 두시고 또 의사분이 계시는데 백성들이 치료를 받지 못한 이유는 거기에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지 않고 터진 웅덩이로 갔기 때문에 고침을 받지 못하고 아직도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계시록 18장을 보시면 1절에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데요. 이게 마지막 큰 외침이에요. 근데 마지막 큰 외침의 내용이 뭐냐면 물론 하늘에서 큰 권세를 가지고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다. 그 첫 마디가 뭐예요?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거였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거기서 나오라고 지금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는데 바벨의 그 어원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짚어보실 것 같으면 바벨은 혼잡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이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제 홍수를 보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기들이 또 생각할 때 또 홍수가 날까봐 그래서 자기들이 이런 헛수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까지는 이 지구에 한 언어밖에 없었어요. 언어가 단 한 가지였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언어가 딱 하나라면.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말씀을 거역하는 이런 일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성 쌓기를 그치고 그래서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 이후로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언어가 얼마나 많은 언어가 있습니까? 한 나라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언어가 있어요. 여러 민족이 사는 나라들은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가면 그 지방 말을 하면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혼잡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진리가 아닌 것은 이렇게 바벨이에요. 바벨은 그냥 여기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신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진리에다가 오류를 섞고 오류에다가 진리를 섞고 이렇게 혼잡하는 거, 섞어버리는 거, 이것은 바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은 진리와 오류가 섞여 있는 그 고장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베드로 후서의 1장에 보시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고 베드로후서 1장 19절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오려면 이 하나님의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면 안 돼요. 사사로이 풀 것 같으면 바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바벨론의 가르침에 익숙하면 터진 웅덩이에서 그렇게 계속 마셔버릇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사상이 바벨론의 사상으로 물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확실한 예언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확실한 예언을 제대로 깨달으면 어두운 마음을 비추는 등불처럼 샛별이 마음 가운데서 떠오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것을 사사로이 풀는 가르침들이 여기저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우리가 혹시 노출이 되고 익숙하고 들여다볼 것 같으면 그 진리의 말씀, 이것을 확실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시중에 나온 이런 지폐들을 구분하는 방법은 이것이 과연 가짜 지폐인지 진짜 지폐인지 이런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한간에 그런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이것을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이거를 구분하는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가짜는 수십 가지, 수만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짜를 계속 들여다볼 것 같으면 진짜를 평생을 가도 구분을 못해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진짜 화폐만을 1년 내내 앞에도 보고 뒤에도 보고 이쪽 코너 저쪽 코너 이쪽 코너 뒤에 앞에 낱낱이 샅샅이 살펴봤을 때는 이 가짜 지폐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발견할 수 있어요. 진짜만 연구한 사람은 가짜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색깔로 어떠한 글씨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한눈에 여기는 이게 아니야 딱 짚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것 같으면 우리 자신에게 이걸 적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정말 예언의 말씀을, 예언의 학도, 또 진리의 학도, 성경의 학도가 되고 싶으면 진리만을 공부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진리만에만 노출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옛적 길 선한 길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의 길입니다. 거기에는 평강이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대답이 뭐냐면 우리는 거기로 행치 않겠습니다. 그러면 평강이 없어요. 심령에 평강이 없고 항상 불안 초조할 수밖에 없어서 터진 웅덩이 여기로 가면 될까 저기로 가면 될까 계속 터진 웅덩이만 찾아다니는 것 뿐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짐승의 표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할 것 같으면 계시록 1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계시록 13장의 첫 부분에는 첫째 짐승이 나와요. 이 짐승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첨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여기 3절에 보시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우리가 계속하여 읽을 수 있지만 좀 생략하고 둘째 짐승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이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을 도와서 짐승의 표를 이 모든 사람들에게 받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가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라는 강력한 경고가 그 다음 장에 계시록 14장에 보시면 셋째 천사의 기별에 나오는데요. 경고가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짐승의 표가 과연 무엇일까요? 짐승의 표라는 그런 질문 가운데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대하지는 않았지만 또 이런 소문이 들려와요. 요즘에 이 코로나 백신을 통해서 그걸 맞으면 거기에 혹시 이런 짐승의 표 같은 어떤 역할을 하는 무엇이 어떻게 그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이론을 전개한다라는 그런 가르침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서두에 보신 하나님의 말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사사로이,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면은 이제 바벨론이 되고 터진 웅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계시록 22장 18절에서 경고하시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짐승의 표가 있을 것 같으면 도대체 그럼 짐승은 무엇인가? 짐승이 무엇일까요? 짐승을 알아야 짐승의 표를 알죠.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이제 낳은 그 짐승, 온 땅이 이상히 여겨 따르는 그 짐승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십시다. 짐승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라를 상징해요. 다니엘서 7장 23절을 보시면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넷째 짐승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은 나라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계시록은 하나의 서로가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니엘에서 설명 안 한 것을 계시록에서 하시고, 계시록에서 설명 안 한 것을 다니엘에서 하시고, 이래서 다니엘과 계시록은 하나의 짝꿍처럼 이렇게 같이 연구를 해야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짐승은 나라를 상징해요. 또 여기 보시면 그 계시록 16장 10절에 보시면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짐승의 보좌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또 뒷부분에 나라가, 그 나라가 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죠. 계시록에서 또 다니엘에서 말씀하신 짐승들은 여기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뭐 사자, 곰, 이런 표범, 또 아주 무서운 짐승, 이런 것은 나라를 표상한다. 근데 그 나라들은 이미 금속으로 다니엘 2장에서 금속으로 금, 은, 동철,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그 나라들, 금나라는 바벨론, 은나라는 메데파사, 동나라는 그리스, 철나라는 이교 로마,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은 열왕국. 그런 것처럼 다니엘 7장에서 그 나라들을 상징,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이교 로마, 열왕국은 사자와 곰과 표범과 넷째 짐승, 열뿔, 이렇게 표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13장에 그 죽게 되었다가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낫게 된 온 땅이 이상히 여겨 따르는 그 짐승은 다니엘 2장이나 7장에 나오는 이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이교 로마의 특징들을 이곳저곳에 다 포함한 짐승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짐승이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서는 이제 작은 뿔로 표상을 하였는데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은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력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언급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였습니까?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는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력이 다니엘서에 말씀하신 성도를 괴롭게 하였다고 하였는데 한때, 두때, 반때 동안 1260일 동안에 성도를 괴롭게 한 그 세력은 중세 암흑시대에 성도를 괴롭게 하고 때와 법을 변개화한 그 세력은 성경학도는 그 세력이 누구인지 이제 알게 될 것인데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뭐라 그랬죠? 뭐를 상징한다? 나라를 상징한다. 근데 이 나라의 국기를 한번 보십시오. 어느 나라 국기입니까? 바티칸이라는 나라도 되고 도시도 돼요. 특이하죠. 그래서 이 머리에 죽게 되었던 상처가 그 낫게 된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기억하시죠? 1929년 라테란 조약을 통하여서 그가 잃어버렸던 작은 땅 하나를 다시 그가 얻게 되었고 그것을 기점으로 하여서 하나의 나라처럼 이렇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은 사실은 굉장히 작은 면적이에요. 한
10만 평?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도시이고, 근데 그 작은 도시가 하나의 왕국이고 하나의 나라로서 이렇게 하는데, 계시록과 다니엘의 그 짐승을 대표한 온 땅이 이상히 여겨 따르는 그것이 지금 뭐 우리가 시간상 모든 사진들은 볼 수 없는데요. 그 소위 세력 있는 나라의 대통령들이 이렇게 그를 따르고 그 앞에서 아련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예언의 말씀을 보시면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 따르는 그 짐승에 대해서 그 불법의 사람,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 그 세력은 로마 교회라는 거예요. 선지자 다니엘은 작은 뿔로 표상된 로마 교회가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으며, 바울은 이 세력에 대하여 불법의 사람이며 하나님 위에 자신을 높일 것이라고 기록하였다.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함으로써만 법안권은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높일 수 있었다. 누구를 막론하고 율법이 변경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무턱대고 지킨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변개한 세력에 대해서 지극한 경애를 표시하는 것이 된다라는 이 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을 보실 것 같으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은 불변의 법칙으로서, 생애의 법칙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유의 율법으로 주셨는데, 짐승으로 대표된 그 나라가 뭐를 하였냐면,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실 것 같으면 하나님의 십계명을 그 자기들이 변개를 하였어요. 둘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이제 간추려서 말할 것 같으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는 계명을 싹 빼버렸어요. 삭제를 시켰어요. 그렇게 되니까 넷째 계명이 셋째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셋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대신에 주일을 지키고 이렇게 해버리고, 그래서 아홉 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이제는 둘로다가 나누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때와 법을 변개를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때 제7일을 지금 첫째 날로 바꾸고, 하나님의 십계명의 그 법을 자기들의 이 계명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글귀를 볼 수 있는데요. 가톨릭 교회의 권위는 성경보다 높으며 안식일을 주일로 옮긴 것이 그 사실에 대한 증명이다라고 이 카톨릭 레코드에서 1923년 9월 1일자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그들 스스로가 이것은 나의 권위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안식일을 주일로 옮겼다. 그러니까 우리의 권위는 성경보다 높다. 그래서 이것이 그야말로 자기 짐승의 권위로서, 짐승의 표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 대신에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인 법안권이 제정한 안식일을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위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권위, 그런 이름, 그 범위, 이 피조물과의 관계,
이것이 들어있는 넷째 계명은 하나님의 인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인을 싹 자기의 마음대로 소위 주일로, 일요일로 이렇게 바꾸는 행위를 한 것은 자기의 표인 것입니다. 짐승의 표. 그래서 로마 천주교는 그들의 교회가 안식일을 변경시켰다는 사실을 시인하며, 개신교가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그들의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천주교 교리문답을 우리가 살짝 짚어보실 것 같으면, 천주교 교리문답은 넷째 계명에 따라 지켜야 할 날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구약시대에는 토요일이 성변될 날이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고 성령의 지도를 따른 교회는 일요일로 토요일을 대신하게 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제7일이 아닌 제1일을 성별한다. 지금은 일요일이 주의 날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자기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는 뭐냐? 짐승의 권위의 표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인 창조주의 권위를 보여주는, 또 하나님의 인을 들어있는 안식일의 변경이 바로 로마 교회의 권위의 표로서 짐승의 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실 것 같으면 천주교 교리 문답서에는 안식일은 어느 날인가?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그런데 또 질문. 우리는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왜 지키는가? 답. 우리는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킨다. 왜냐하면 라우디게아 회의에서 그 신성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 또 다른 문답서를 보실 것 같으면 가톨릭 문답서에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가? 카톨릭 교회가 라우디게아 종교회에서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카톨릭 교회가 옮겼다라는 것은, 이것은 천주교회의 권위의 표시인 것을 자기들이 그렇게 변경한 것을 이렇게 여기저기서 누차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경배의 날, 그 경배의 날을 그들은 이렇게 바꿨어요. 그들의 전통과 권위로서. 근데 하나님의 참된 경배의 날은 제7일 안식일이고 하나님의 인이 있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승의 표가 우리가 뭐 생각하는 그런 거에 우리가 휩쓸릴 필요가 없이 말씀 가운데서 더 확실한 예언을 주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짚어볼 수 있는데요. 천주교의 핵심 교리가 무엇입니까? 천주교의 핵심 교리가 삼위일체의 신비는 천주교의 핵심 교리이다. 이 교리 위에 교회의 다른 모든 교리가 기초를 두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쪽에서는 일요일에 삼위일체 신을 경배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안식일에 하나님과 어린 양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이 세상에는 두 계층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직 두 계층만이 있게 될 것이다. 각 계층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인쳐지든지 짐승의 표나 그 우상으로 인쳐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기고문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오직 두 계층 가운데 우리들은 과연 어느 쪽에 들어갈 것인지,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가 참 그 앞으로 미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대쟁투의 논쟁에서 두 편이 생기게 된다. 즉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 곧 그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는 사람들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이것은 눈에 보이는 표가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사상이고, 물론 짐승의 표를 이것을 강행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우리는 깨어있어 지켜보아야 할 사항인데, 지금 일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짐승의 표가 뭐 한때는 베리칩이었다, 또 지금은 이 백신으로 이제 둔갑을 하였다, 이렇게 우리는 그런 풍조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짐승의 표는 짐승의 권위로서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사고팔고 할 수 없도록 강요하는 그 짐승의 권위이고, 그것은 일요일을 나중에 지켜야 된다라는 그 강제령이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대중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어떤 표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구세주 예수님에 대해서, 이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십계명이 마음 가운데 새겨진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분명히 안 받을 거예요. 사고팔고 하는 일에 그것을 금지당한다 할지라도 그 짐승의 표를 받는 대신에 죽음은 죽으리라 에스더가 결심한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을 썼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구세주 예수님을 알고 어떠한 무슨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에, 그것이 꼭 넷째 계명뿐만 아니라 첫째 계명부터 10계명, 그것이 마음 가운데 적혀 있고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은 너무나 10계명을 대표하다시피 중요합니다. 근데 엿새 동안 살아가면서 다른 모든 계명을 다 만약에 이렇게 저렇게 깨트린다 합시다. 그런 사람은 안식일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안식일에 평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도 온갖 상상 공상이 그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참 평안, 참 안식일을 정말 누리고자 할 것 같으면 평소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혼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열렬히 엄숙히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가, 또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각자에게 스스로가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짐승의 표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인이 과연 무엇이고 그걸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각자가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언의 신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표징 혹은 이는 여호와의 창조의 기념인 제7일 안식일의 준수에 나타나 있다. 짐승의 표는 이것과는 반대 곧 주일 중 첫째 날의 준수이다 라고 여기서 분명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정말 곧 강요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이런 추세가, 이런 정치적인 거는 둘째치고 이 경제 뉴스를 가끔 볼 것 같으면 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번 세계 경제에 대해서 한 번씩 훑어보고 하는데, 지금 각 나라마다 그 경제 지표가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품 현상이 살짝 일어났다가 다시 푹 꺼지고, 이제 근데 2021년은 2020년보다 전반적으로 각 나라마다 너무너무 힘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폐의 가치가 지금 벌써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물건값이 뭐 2만 불 하던 어떤 자료값이 건축 자재가 지금은 뭐 4만 불, 6만 불로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값이 올랐다라는 것은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화폐의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지든지 아니면 3분의 1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 각 나라마다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정말 우리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지금 이 지구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각 영혼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가 멀지 않다.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강요될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세상의 요구에 양보하고 그 습관에 순응해 온 자들은 조소와 모욕과 위협적인 투옥과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권력에 굴복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싸움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서 전개된다라는 이 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이 얼마나 가까이 이르렀는지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서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짐승의 표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지 그것도 우리는 깨어 있어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처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라. 그래서 우리 생각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생각은 어떻게 해서 꼴지어집니까?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이 모든 것이 우리 생각을 꼴지어져요. 그래서 우리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나의 생각이 다 옳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말씀으로 우리가 진단을 받아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의 생각이 과연 진리냐?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꼴지어졌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단하실 거예요. 그건 생각과 감정이 이 결합이 된 것이 각 사람의 품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고 그 사람의 감정의 요소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성이 나타낸다고 하였는데 우리의 생각이 날마다 보고 듣고 배우고 어디 가서 배우느냐 어디 가서 듣느냐 이것은 나의 생각에 나의 사상에 나의 품성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월을 정말 아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저것 볼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진리의 말씀만을 우리가 이렇게 연구하기도 시간이 부족한 이때 우리는 어떠한 결심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결심이 있어요. 영이 내릴 때, 법령이 내릴 때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영은 뭐냐면 법령, 일요일을 강제로 지키라는 그 법령이 내릴 때 짐승과 그의 우상의 표를 받지 않으려는 자들은 지금 어떤 결심을 해야 돼요? 아니요. 우리는 짐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겠소라고 말하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짐승과 그의 우상의 표를 받지 않겠다면은 여기서 참 이 앞뒤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는 짐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겠다 그랬어요. 짐승의 정말 표를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짐승의 가르침을 지금 따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이 짐승은 바벨론을 대표해요. 바벨론은 혼잡이에요. 진리와 오류가 섞인 이 짐승의 가르침을 따르지. 우리가 지금 어디 가서 배우고 어디 가서 연구하고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바벨론의 그 짐승의 가르침이 섞여 있는 그런 터진 웅덩이에서 우리가 그런 거를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배웠을 때 사상이 혼란스러우니까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으면 기쁨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짐승의 표 아니면 하나님의 이 중에서 정말 우리 모두가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결심들을 하십시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성도, 정말 하나님의 계명이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적혀 있고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짐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바벨론의 가르침으로 혼잡되어 있지 않은 정말 순수한 백성, 그러한 순수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오늘 크신 자비 긍휼하심으로 우리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예언의 말씀, 확실한 등불로서 우리들에게 주셨사온데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신 그 답으로서 우리가 그 모든 상징들과 표상들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것이 떠오르는 샛별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환하게 빛을 비춰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살고 있는 우리들, 이제 곧 계시록 13장 14장의 예언이 성취되려고 하는 찰나에 살고 있는데 우리들 더 이상 터진 웅덩이 이런 곳에서 마시지 아니하고 오로지 진리의 말씀만으로 마심으로써 우리가 옛적 길 선한 길, 그 평강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